연대기 성경 70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화평의 조약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다. 기브온 족속의 배반을 인하여 가나안 남쪽의 5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무찔러 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의 운행을 멈추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계속하여 가나안 남부의 여러 성읍들을 쳐서 정복하였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새기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새겼다.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나누어 섰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국인들까지 모두 그곳에 섰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도 그곳에 모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다. 요단 서쪽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이다. 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왕들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휘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두 모였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평화 조약을 체결하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행한 일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와 낡아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다. 그들은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떡을 준비해서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이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자 휘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2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사람은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 여기 우리의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이 떡은 따끈따끈한 새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포도주 부대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우리가 떠날 때의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 빠진 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맺은 조약을 엄숙히 지킬 것을 맹세하였다. 기브온 주민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삼다. 3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다. 그 성들의 이름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랴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오. 여호와 앞에서 맺은 조약을 어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러주는 종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지켰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 물어보았다.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소? 당신들의 땅은 우리의 진에서 가깝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했소. 이제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소.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될 것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종 모세에게 이 땅 모두를 당신들에게 주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당신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삼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렀으며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네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37절. 그때에 아도니 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도니 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다. 아도니 세덱은 또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요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5 왕이 군대를 모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다. 이들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요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전쟁을 수행하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있던 요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인들과 모든 용사들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러 갑자기 공격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벳 호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쫓겨 벳 호론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이뤘을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적군이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춰 서게 하여 이스라엘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 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 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 섰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이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물리쳐 이겼고 왕과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을 죽인 것과 같이 막게다 왕을 죽였다. 5 왕들을 잡아 죽이고 시체를 나무에 달다. 아모리 5 왕은 전쟁 중에 도망을 쳐서 막게다에서 가까운 어떤 굴에 숨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수아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요수아가 말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 명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을 많이 죽였다. 하지만 몇 사람은 살아남아 견고한 성으로 도망쳤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여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말했다.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옮기고 5 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5 왕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5 왕을 죽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5 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다.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동굴에 던져놓고 그 입구를 큰 바위들로 막아 놓았다. 그 동굴은 전에 그 왕들이 숨어 있던 곳이며 그 바위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다. 가나안 남쪽 성들을 정복하다. 림나를 정복하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막게다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림나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은 림나 성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나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 라기스를 정복하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 근처에 진을 치고 라기스를 공격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둘째 날에 여호수아는 라기스를 정복했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들은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라기스에서도 행했다. 게셀 왕 호람을 물리치다. 바로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과 그의 군대도 물리쳤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글론을 정복하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갔다. 그들은 에글론 근처에 진을 치고 에글론을 공격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정복했고 에글론의 모든 백성을 죽였다. 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다. 그들은 에글론에서도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다. 헤브론을 정복하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들은 헤브론과 그곳의 왕과 헤브론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을 정복했고 헤브론 사람을 다 죽였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다. 그들은 헤브론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여 허락을 받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A.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몇 사람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인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자세한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밟은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를 4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내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주전 1400년. 하지만 나는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요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랴 아르바라고도 불렀다.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의 일부를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도 부르는 기랴 아르바 마을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이다. 갈렙은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의 세 집안을 쫓아냈다. 갈렙이 쫓아낸 아낙 사람들의 집안은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였다. 이들은 거인족 아낙의 자손이었다.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다. 사사기 1장 10절.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다. 헤브론은 기랴 아르바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유다 사람들은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물리쳤다. 사사기 1장 20절.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모세가 약속하였던 것처럼 헤브론을 얻었다. 드비를 정복하다. 여호수아 10장 38절에서 39절.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빌로 돌아와 그곳을 공격했다. 그들은 성을 정복했고 왕과 성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도 정복했다. 그들은 드빌 성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고 헤브론에서 행한 것처럼 드빌에서도 똑같이 행한 것이다. 유다 지파 온니엘이 기리앗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여 남방에 거하다.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9절. 그러고 나서 갈렙은 드빌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웠다. 옛날에는 드빌을 기리앗 세벨이라고 불렀다. 갈렙이 말했다. 기리앗 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 성과 싸워 이긴 사람은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닐이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닐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악사가 결혼할 때 악사는 온닐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달라고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땅은 너무 메마른 땅이에요.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악사에게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주었다. 유다 지파 온니엘이 기랴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여 남방에 거하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그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은 드빌 성으로 가서 그곳의 백성과 싸웠다. 드빌은 기럇세벨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갈렙이 말했다.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켰다. 악사가 친정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께 밭을 좀 달라고 해요라고 온니엘에게 말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 악사가 갈렙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남쪽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니까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1절.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내겹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들을 물리쳐 이겼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성들도 점령하였다. 여호수아 10장 15절.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오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다.